하나님의 말씀 구약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과 2절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을 열어봐 주시고요. 스크린을 보고 함께 성경 봉독에 동참하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섬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섬김이라는 말 자체는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교회 안에서는 섬긴다라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그 말 안에는요, 예배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사역으로 일한다라는 말도 있고, 섬긴다라는 말 그 뜻대로 종로로 탄다, 누구 밑에서 낮아진다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섬김입니다. 섬김.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이죠. 사실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사사시대 거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과도 같은 그런 시대를 보내게 되죠. 신앙의 마지막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1세대로서 마지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그 전반부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주는 내용들을 보면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하여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상을 지금 하나씩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영어로는 좌슈아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 말이 한글과는 더 비슷한데 예호슈아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이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을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 비슷하죠. 예호슈아, 예슈아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구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전형,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상하게 삶을 시작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지냈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출애굽기 17장을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싶어도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팔이 아프면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씩 모세의 팔 옆에다가 받쳐놓고 한쪽 손은 아론이, 다른 한쪽 손은 훌이 이렇게 받쳐줘서 낮이 해가 떨어지기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그 모세의 팔을 붙잡아 줍니다.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데 그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아말렉과의 직접 싸움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성경에 처음 나왔을 때도 전쟁터, 싸움의 현장에서 그의 이름이 처음 나왔고요. 사실 여호수아 평생의 삶 가운데 보면 계속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2024년 정말 여러분 이민자로서 유학생으로서 치열하게 사셨잖아요. 해가 뜨기도 전에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또 비즈니스 오픈하셔서 밤 늦게까지 그렇게 아주 열심히 그렇게 사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도 3,500년 전에 여러분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그렇게 치열한 삶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여호수아는요 어떤 사람인가?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앞에 따라붙는 몇 가지 수식어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누구의 종, 누구누구의 수종자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누구는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의 종,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항상 넘버 2였어요.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모세를 뛰어넘는 인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모세 다음으로 여겨지는 넘버 2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젊은 여호수아, 싸움터를 여기저기 휘짓고 다니면서 치열하게 싸웠던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였고 이스라엘의 2인자였던 그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한때는 청년 여호수아, 그래서 한국에서 한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청년부 이런 모임이나 예배 있으면요 가장 많이 이름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청년 여호수아, 여호수아 예배 이렇게 이제 이름들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세가 모압 평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모아놓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하듯이 여호수아도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마지막 자신의 그 시간을 직감하고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한데 모아요. 아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같이 모으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미 가나안 땅 이곳저곳에 다 뿔뿔이 흩어졌고 벌써 유업을 다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요. 1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불렀으면 여호수아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말씀한 걸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을 불렀지만 지금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러 나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커버넌트 리뉴얼, 계약을,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그 시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리더들을 지금 어디에 불러 모았습니까? 1절을 보니까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겜이라는 장소가 뭘까요? 사실 여호수아 이전에 세겜이라는 장소가 몇 번 이렇게 호명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겜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께 가장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렸던 곳이 어딜까요? 창세기 12장 6절 7절을 보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전에,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전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곳 세겜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모은 거예요. 그 다음으로 세겜이란 장소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때는 언젠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20년 넘게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자신의 가족들과 그곳에서 얻은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그래서 야곱이 처음으로 정착했던 곳이 어딜까요?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그런데 동시에 세겜은요, 좋은 의미만 이렇게 있지 않아요. 야곱은 그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는데 세겜성의 그 어떻게 보면 권력자의 아들 불량배였어요. 그 사람의 이름도 세겜이었는데 그 세겜에게서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곳에 나그네로 있으니까 야곱은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힘들었겠지만 아무 한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성 사람들하고 서로 언약을 맺자, 우리 서로 같이 잘 지내보자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거짓으로 언약을 맺어요. 뭐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한 족속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거죠. 그래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사흘째 되는 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밤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세겜성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의 남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피의 도륙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당하겠다. 이러다가 우리 집안 쫄딱 망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때 야곱의 가족들을 한데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믿던 사람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방 신상들이 그들의 손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귀의 귀고리에 그 이방의 신상들이 다 새겨져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몸을 치장하고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만을 믿지는 못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한데 불러 모으죠. 그러면서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데 구경하고 이제 갈멜산에 다 같이 모여요.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두 사이에서 주저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분을 섬기고 아니면 너희가 섬길 곳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백성 중에 모여있던 수많은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불을 내려달라고 해도 불이 안 내리고
결국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에 불이 내려서 그들이 정말 가짜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고 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그때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지금 여호수아가 수많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세겜 땅에 불러 모은 바로 그 시점은 지금 야곱이 정말 가문의 위기가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정말 가문이 멸절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크리티컬 모먼트를 지나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신앙의 1세대인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다음 세대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절박함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을 세겜 땅에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오늘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해놓고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여호와 섬기겠다고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매번 이렇게 저글링하는 것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나의 자손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요 마지막 결론을 14절에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즉 그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너희가 다 겪었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오늘 여기 본문 특별히 14절 15절 짧은 구절인데요, 섬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아바드인데 무려 9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섬기다라는 이 아바드,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섬김에 여러 뜻이 있다 말씀드렸죠. 이 아바드라는 이 동사, 히브리어 동사는요 섬기다, serve라는 뜻 외에도 예배하다, worship, 종노릇하다, 일하다, work 등등 다양한 뜻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고 사역하고 일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입버릇처럼 무엇 하는 분이세요? 네, 저는 찬양대를 섬기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예, 저는 친교부를 섬기는 아무개 권사입니다. 예, 저는 교육부를 섬기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익숙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면서 저는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면서 저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 섬기다라는 말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자세, 섬김의 자세를 말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섬김의 구체적인 실천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 섬김의 자세는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되 경외함으로,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기쁨으로 섬기며 사역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데 특별히 경외함으로,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처음과 끝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온전함으로, 그 안에 어떤 불순물이나 죄악된 것이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코람 데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코람 데오. 즉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섬김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은 한마디로 지금 군대 의장대가 군 최고 권력자 아니면 최고 힘 있는 사람 앞에 도열하여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명령만 내리십시오,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시대의 종이 눈으로는 주인을 바라보고 손으로는 공손히 손을 조아리고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응답하겠습니다, 리스폰스 하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어떤 사역과 섬김도 우리의 자세는 이러해야 합니다. 경외함으로,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섬겨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그 섬김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의 자세가 경외함과 진실함과 온전함에서부터 비롯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섬김의 실천을 알아보겠습니다. 섬긴다, 예배한다, 사역한다, 낮아진다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섬김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로부터 방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야곱의 때, 아니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쥐어 있으십니까? 열쇠가, 아니면 지갑이, 안경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 그것이 직접 손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늘 여러분의 몸과 일심동체가 돼서 항상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날 우상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집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석상 같은 거 갖다 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돈이 제일이야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입으로 이야기하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제일이고 돈이나 명예나 모든 권력이나 그런 것들은 다 그 다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손에 오랫동안 쥐어져 있는 것이 우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쥐어져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손에 오랫동안 쥐어져 있는 바로 그것이 우상일 확률이 높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그들은 우상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지 않았어요. 포터블 아이돌, 자기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그래서 아주 작은 것 중에는요 엄지 손가락 한 2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 마치 부적을 지니듯이 그것을 손에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붙잡고 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나에게 뭔가 복이 있고 어려움과 환난에서 내가 모면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브라함 때도 그랬어요. 이삭과 야곱 때도 그랬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러했어요.
계속해서 그들의 손에는 무엇인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그들이 우상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것,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게 너무 중요하고 나의 몸과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과 하나님도 섬기는 것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지 하나님만 섬기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만 섬겼다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만 섬겼다가는 내가 아무래도 뭐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섬겼던 사람은요, 어느 순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때 가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어요? 그게 어려워요.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던 분은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 양자택일의 순간이 도래해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붙잡는 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도 섬기던 사람은요, 어느 순간 정말 중요한 순간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을 선택할까 우왕좌왕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오류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오류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되면 도덕에 있어서도 잘못되고 정치, 사회, 교육 등 모든 면이 다 잘못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되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머지 모든 것도 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다짐하십시다. 아무리 우리에게 익숙하고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즐기던 것이라고 해도 혹여라도 우리의 손에 계속해서 쥐어져 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십시다. 그게 우상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상을 거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자 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감히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래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어떤 어토리티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한 건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한 번도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내가 모세를 이으는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2인자로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감히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까지도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예배하며 살았고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기에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으라는 거고요.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타성에 젖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익숙하고 식상한 가운데 오늘 드리는 예배나 지난주 드렸던 예배나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시는 은혜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십시다. 경외함과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섬기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우상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 장로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